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엄경 목사님 나오셔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두 달 전인가요? 우리 맹 교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맹 교수님 강의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해서 뒤에서 그래서 했는데요. 1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제 이것들이 가르치는 지시대명사, 이것들이 뭐냐 할 때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걸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길면 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짜 제가 벌써 70이에요. 70 전혀.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냐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싶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그 비전이라고 할 때 에임을 이 시대는 자꾸 비전이라고 말하죠. 사실 어떤 의사가 될 거냐, 어떤 기업가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의사와 기업가라는 건 에임이죠. 그래서 어떤이 비전이죠. 어떤 의사가 될 거냐, 어떤 기업가일까. 근데 이 시대는 어떤은 별로 없고 뭐가 되냐, 이제 기업가냐, 뭐 정치가냐, 아니면 뭐냐, 이런 이쪽 에임 쪽을 이제 도리어 비전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살고 싶냐 할 때는 사실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 과연 내 이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인생은 기억될 것인가. 네. 그럴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저한테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 하나님 주권이 더 강조가 돼요. 이게 조금 잘못 오해하면 운명론처럼 들려질 정도로 제가 하나님 주권이 너무너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다. 또 우리가 어떤 MBTI의 어떤 기질과 성향, 내가 어떤 직업, 또 외모, 사실 내 의지가 눈곱만큼도 개입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일에 종사해서 이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제가 상하이에 있다가 보면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주재원들인데
이제 위치들이 부장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사에서 회장님이 오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이제 자기 회장님한테 전도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오늘 저녁 저기 회장님하고 식사할 텐데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좀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요. 그 이제 식사하면서 예수 안 믿는 회장님한테 물어봐. 아,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막 이러면요. 10명 중에 9명, 거짓 10명이에요. 다 뭐라 그러냐면요. 재수가 좋았다고 말해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실력으로 부자가 된다 하면 저희 교회 그 부장 출신들이 훨씬 더 회장님이 돼야 돼요. 분들이 진짜 실력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꼭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거진 70%가 운이고 30%가 노력이라고 말하는 뭐 책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위치, 어느 크기, 많고 이것이 아니라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존경하는 건 다르죠. 존경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존경스럽지, 아, 이 사람이 이만큼 부자였고 이 사람은 이런 위치였다. 그거는 이렇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만큼 나의 정체성과 사명, 나의 존재와 이유와 방향을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주는 단어는 없죠.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런데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사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보다 사실 일터에서는 목사를 향해서 그 불정직하게 때로는 아니면 밤문화에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터에는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쥐고 만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정말 거듭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인생, 이 짧은 인생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말하는데요. 이것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가르치는 게 앞에 있던 이거였어요. 누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뭘 피할 것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거 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거 외에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 말을 하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이 이제 헬라 문화가 있으면서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장이나 시장 모퉁이에 서서 그런 수사학적인 음경과 수사학적으로 자기 어떤 깨달음들을 이야기했던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귀족들이 이제 마차에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뭔가 인사이트가 있고 그러면 사람 보내서 그 떠돌이 철학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변론하는 거를 그때 당시 귀족들이 그걸 이제 취미라 그럴까요? 그걸 낙으로 여기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변론하고 언쟁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투기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뭘 피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것도 어떻게 냐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땐 길드 조합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아테네에 조합별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류 그러면 이 원단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파는 조합인데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제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게끔 되어졌던 것들이죠. 근데 결국은 왜 그런 신전이 있었냐? 이제 부죠. 여기 부하려고 하는 자다. 일본어는 의온 시오토 모이마스라고 하는 건데 뭐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데요. 부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부자와 부하려고 하는 건 다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를 갖고 있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하고 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열심히 사는 것과 욕심을 갖고 사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욕심을 갖고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들이 다른데 결국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부닥치는 것은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단이나 잘못된 건 아니죠. 마치 선악과의 뱀이 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처럼 사단이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이고 장점은 어떤 경계와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열림과 기회의 시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신이지만 또 다른 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도 구원 얻지만 또 다른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진리라고 그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 성경도 진리지만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이렇게 다양성들 속에 전부 상대화시키는 것들이죠. 이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 굉장히 열린 합리적 사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작게는 16가지, 많게는 72가지 사회적 성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사용할지 내가 동성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다양성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걸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죠. 그분들의. 그러나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죄를 죄라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성의 죄를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성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인권은 여전히 존중돼야 되고 마치 이성으로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동성분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성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대는 전부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 맘모니즘이죠. 돈.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고 세상에도 다 뭐냐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튜브 보니까
진짜 돈 있는 그 사모님들은 말을 조곤조곤 한대요.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졸부는 김 기사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한다라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그 돈으로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오는 이런 만몬의 이미지죠. 이런 절대성을 거부하는 시대와 또 알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리로다. 하나님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라. 그래서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상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그렇지만 뭐 다른 어떤 것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교회 다닌다고 내가 너를 뭐 비난하지 않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을 존중할 수 있지만 그 종교적 사상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신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속에서 고난의 길일 수 있는 것들이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리고 이런 돈, 권력, 힘, 이 시대가 전부 이런 것이죠. 돈, 권력, 힘. 아까도 제가 유튜브 하나 찍으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우주적이고 객관적인 면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이런 우주적이고 전 객관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냐? 힘이에요. 그래서 하이어라키로 이런 어떤 계급으로 힘과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의 회사 속에서도 그렇고 정치 속에서도 힘과 권력으로 누르는 것들을, 이거는 세상 나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이에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이런 그 구조들을 거부하고 해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회사에서도 돈과 권력과 힘이라고 할 때 그런 건데요. 사실 이 부분도 그렇죠. 이렇게 발치할 때하고 임플란트에서 신경치료하고 할 때인데, 간호사가 이렇게 줄 때 빨리빨리 딱딱 이렇게 하고 다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면, 그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간호사가, 아유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나를 존중해서 다음번에 이러지 않,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계속 친절하게 하면 별로 긴장감이 없죠. 그런데 뭐해 하고 소리를 딱 하고 그러면 긴장한,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돈 아니면 권력,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부분이 아니죠.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대할 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사울 왕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무능하고 그가 어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터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 내 직장 속에, 내 일터 속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출근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앞에 하나하나를 순종해 가려고, 그것을 묻고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으로 이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쌓여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지구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 불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영원 불변한 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고요, 그분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영원 불변하는 것들이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세 가지만 영원 불변하다면 내 인생을 어디에 살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닌, 비겁한 싸움이 아닌, 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하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오너이신 분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사실 오너인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월급쟁인 것처럼 내가 CEO이고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내가 무엇인지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왜 불순종하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불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못 듣게 듣면 되어지죠. 근데 이거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일터에서 그런다면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그렇지 않죠. 내가 책임 있고 내가 담임 목사라고. 제가 상하이에서 목회를 21년 하면서 제일 많이 훈련받은 것들이 뭐냐면 이제 중국 공안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왜냐하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다 모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진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요. 다 주재원으로 하여튼 회사에서 난다긴다는 사람은 다 상하이로 파견돼 나와 있을 당시였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안과 또 때로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것들은 글쎄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목사가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자꾸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하려고 그럴 때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 뜻으로 펼쳐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들인데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뭐냐? 정말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쓰는 이런 시간 속에서 내 내면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도 구분이 못한 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걸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이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나에게 유익하다면 그냥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분의 뜻을 순종한다 그럴 때 때로는 지고 손해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실수할 수 있다 그럴 때 제가 때로는 성도를 향해서도 또 우리 부교육자를 향해서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뭐 나를 낮추고 그 사람하고 그런 관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면 참 그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영광, 내가 커질 것이냐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 기념비를 쌓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가. 그런데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숨기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자신의 비전을, 그 이익을, 이웃을 섬겨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나를 숨기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저희 상해교회 성도들이 3년 때로는 5년 뭐 더 오래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주재원으로 떠나는데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저도 이제 때로는 이 사람들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자꾸 이렇게 내가 이 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 성도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들을 잘 생각할 때요, 이러면서 때로는 그게 좀 불순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 제 스스로를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나무에 마디가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럴 속에 그래, 이분들의 왕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이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상하에서 이 한 마디를 형성하는데 상하에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마디를 어딘가 또 데리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네 마디. 그렇다면 이 한 마디를 형성시키는데 내 역할이 들어졌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내가 이 사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분 안에 이것이 심겨져서 그 사람을 한마디를 형성시켜서 건강한 그런 대나무가 되도록 하는 게 들여졌다면 되는 것이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내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 비전을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욕심으로 끌어들이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의 그런 욕심을 사용하시는 분은 전혀 아니시죠. 우리가 이렇게 그 평범한 삶을 사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죠. 이렇게 물론 비범하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 속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든가, 우리는 세 명이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곱 같은, 우리는 자꾸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쓰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사라지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인데도 우리는 누구처럼 되냐? 아브라함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 뭐 요셉같이 전부 이렇게 이 만몬의 가치로 성경을 보고 내 인생도 그렇다면 때로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이 되어지시는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더 높고 우월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내 것을 키워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욕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되어지냐? 실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마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축복하셔서 우리 회사가 커지면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몇 억을 한번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마에 쓰듯이 내가 이렇게 내는 거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그라미를 늘려가는, 내가 정말 그 부모를 잃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설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 삶이 드려지길 원한다. 그러면 지금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10만 원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부가 더 되면 그 다음에 100만 원 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면 1000만 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늘려가는 거하고 나중에 내가 그냥 10억을 100억을 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불의 화차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일지 모르지만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죠. 스코틀랜드의 올림픽,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이 에릭 리들. 그 에릭 리들이 이제 400m 그 계주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고 메달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에릭 리들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네가 받은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복음을 위해 살거라. 복음을 위해 살거라. 근데 에릭 리들이 이 소리를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스코틀랜드에서 영웅화하면서 그 퍼레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계속 영웅화할 때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소리를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그러고, 너 왜 이렇게 보장된 그리고 이런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가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의 부르심 앞에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선교할 때 그때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고 만주 사변과 함께 중국을 침명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그 오해를 받고 스파이로 오해받고 중국 감옥에 갇혀 있게 돼요.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그 중국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 감옥 안에서 조그만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스코틀랜드의 그 올림픽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기가, 그리고 뭔가 선교사로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야 될 것 같이 여겼던 자기 인생이 그냥 그 초라한 감옥, 중국 감옥 속에서 거기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전거하면서 감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작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다가 젊은 나이 42살에 일본이 패망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져요. 죽게 되자 그 에릭 리드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교도소 그 뒤편에 거기 정원에다가 이 시신을 묻고 거기다가 묘비처럼 써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웅. 그런데 그의 인생이 화려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볼품없는 감옥 옥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 공동체를 하다가 죽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웅이었다. 하나님의 사람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그렇다면 내 인생 이 다음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평가할까? 많이 부자가 돼서도 요구도 먹는 사람이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도 요구도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무명의 사람은 정말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웅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내가 내 일터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보이는 이 만몬 속에 그냥 허우적거리며 내가 살 것인가? 내 노동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가 됐든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는 치과 의사로 살면서도 참 저는 힘든 게 신경치료를 안 하고 그냥 충치해가지고는 그 뭐 월세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조금만 더 가면 신경치료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임플란트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살리려고 계속 끙끙거린다. 그거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신경치료해 약간 시리다 그러고 약간 그러면 그냥 신경치료해야 될 것 같이. 근데 그런 어떤 뭐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내 정체성과 내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오늘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들 속에 내 인생이 아닌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메달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영광을 받는 이런 조용한 사람 같으면서도 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닌 비겁한 싸움이 아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이 부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실 말은 쉽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비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면 주님 하나님 내가 육신에 속한 것들 내 욕심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선포하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기분 나빠하고 또 내가 어떤 면 속에서 알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내가 감춰질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내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 그리고 내 욕심이나 내 어떤 꿈들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네가 받은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라고 에릭 리드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일터에서 드려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 자신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들의 이 화려함들 속에 하나님은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인정되고 그래야지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인생이 더 출세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들을 들으며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하나님 내 안에 사시니가 주님이시기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여 나 자신이 유명해지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시원케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뜻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갖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의 그 공허함, 삶의 진정한 이유와 가치가 없음 속에서 하나님 그들 안에 그 허탈함들 속에 하나님 인생의 삶을 정말 비극적으로 끝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평범하고 그리고 때로는 알려지지 않고 때로는 숨겨진 것처럼 내 인생이 산다 할지라도 나의 주어진 일터에서 나의 주어진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기꺼이 그 뜻을 순종하며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닌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이 만만치 않은 일터의 삶의 현장들 속에 또 때로는 우리가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리들을 취하고 운영해 가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 속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되어지며 내면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갖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시기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